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축복을 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여러분 주무실 시간에 깨워가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주의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학 교수 신문에 내는 이해의 사자성어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설문조사에서 과이불개라 이렇게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이불개라는 이야기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공자가 위령궁편에서 논어에서 한 말인데 이런 이야기죠. 과이불개 시위가의라.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사자성어를 대학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남 탓만 하고 있다. 그런 사자성어를 어쩌면 대학 교수님들은 많이 배워서 그런지 우리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아마 이야기한 사자성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이, 여러분, 사람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1년 내내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과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실수,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곱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좀 본받고 싶은 인물, 다윗, 요셉, 느헤미야, 여호수아, 그러나 야곱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이는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야곱입니다. 아이고, 야곱처럼 야곱 닮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자기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훗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족을 이끌고 다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앞에, 아니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야곱이 고백한 자기의 인생의 총결산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뒤돌아보면 아마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성서에 보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연달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글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채 몇 분도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하게 해갖고 5분이라 걸렸다고 생각하면 5분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문화는 장자 중심 문화입니다. 유산도 배나 장자에게 갑니다. 부모의 사랑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5분의 간격이 메꿀 수 없는 인생의 서름으로 나름어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의 기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야곱. 여러분 거짓말쟁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휘어잡는 자. 여러분 속이는 자. 아니 5분 사이에 모든 고난을 형에게 다 여러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도 야곱이라고 저 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또한 성격을 보면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건강했고 남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체력도 약하고 체격도 약하고 모든 게 왜수해서 늘 어머니 뒤에 옛날 어른들 말하면 치마꼬리 잡고 있었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전체는 형에게 갔습니다. 둘째는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이야기는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가듯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형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씩씩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혼자 할 수 없는 왜소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이 있는 동생 야곱을 더 챙기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마지막 하나 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에게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자에게 해주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어머니와 둘째 야곱과 합작해서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형에게는 쫓김을 당하는 인생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축복은커녕 저주가 자기 온몸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축복권을 빼앗긴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여러분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도망가는 야곱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니라 먼 외국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이민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민 갈 때는 나름대로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준비해서 가는 이민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쫓겨가는, 형의 칼날에 두려워서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던 야곱입니다. 이제는 달려가다 보니 힘이 다 지쳐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땀은 흐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워있는데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공포감을 온몸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형의 군사들이 언제 덮칠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밤이 되니 기온은 뚝 떨어지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감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더 중요한 공포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풀 수 있는 창세기의 비결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바로 그 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이 공포가 야곱을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부활 세배를 떠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길,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빈들에 누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 그를 따라오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 이 사실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 돌을 쌓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 세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세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걸어오셨습니다. 2023년도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 우리 부모가 이 세상에 여러분 평생 사시는 것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3년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 하란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고생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를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의 배옷이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변화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춤이 되고 찬송의 옷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21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21년의 삶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날 때에는 가족이 생겼고 많은 짐승이 생겼고 유축이 생겨 그는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형과의 관계가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문강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과의 맺은 원한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을 보면 늦게 낳은 요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더니 세월이 흐르고 나서 잃어버린 요셉이 애굽에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동행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가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복을 타고 나야 됩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면 12 아들을 다 불러서 하나들 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 축복을 하고 나서 그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창세기 49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마지막 모습, 마음껏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명을 전한 후에는 그 발을 간지러니 침상에 모으고 눈을 감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다 보았습니다. 일일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침상에서 단정하게 2 발을 모으고 누워 편안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새날 2023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구 영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누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처량하게 고향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이지만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라는 기적의 땅이 되고 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세월을 산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인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뒤에 걷고 계신다. 내가 무슨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